그럼 어제나 오늘 우리가 이제 수정을 어떻게 합니다라고 여러 번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보셨어요? 네. 그렇게 어떻게 되던가요? 그 어떻게 수행하고 계세요? 그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보살님이 알아채 하실 때, 네. 소리가 있을 때, 들음이라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예. 그렇게 말해주지 마세요. 말하지 마. 예, 말하는 게 안 좋아요. 그렇게 명칭 붙여서 알지 마십시오.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명칭을 붙이게 되면요, 명칭 붙인 그 명칭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들림이라고 이렇게 하면 들림이 뭔지 벌써 내 마음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의미대로 그것을 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지 못해요. 그냥 들림이 있다라고 인지하면 돼요.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면 돼요. 이렇게 소리가 가볍게 들린다고 알면 또 다른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른 느낌들, 다른 소리들도 안 들려요? 예. 다른 소리 들리면 다른 소리에 쉽게 마음을 옮길 수 있습니까? 예. 쉽게 옮기세요? 예, 그냥 지나가세요. 예, 그런 게 있다라고 알면 돼요. 그런 게 있다라고 그냥 알면 됩니다. 그걸 새소리라고 이렇게 정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랑 있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면 또 다른 것도 들어와요. 다른 느낌도 알아서요. 그 느낌도 알고 또 한 느낌 있다라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 어떤 느낌이라고 정해서 알지 마시고요. 그냥 느낌 있다라고 이렇게 아세요. 그러면 그렇게 가볍게 인지하면 또 다른 것도 쉽게 들어와요. 다른 게 들어오면 또 다른 걸 아시면 돼요. 이렇게 보살님 지금 해야 될 것은 일어나는 대상들을 가볍게 알아가는 거예요. 대상을 옮겨가면서 들어오는 대상, 자연스럽게 일어난 대상으로 해서 마음을 자꾸 이렇게 옮겨가시면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상들을 옮겨갈 때 그게 쉽게 옮겨가십니까? 어떤 대상들을 알 수 있어요? 소리 말고는 다른 것도 몰라요? 생각이 일어났을 때 보살님이 알아야 될 것은 집생각이 일어났다. 예전엔 인터뷰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용은 당연히 알아지겠죠. 우리가 내용 아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보살님의 수행적 관심은 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그게 보살님 수행적 관심이에요.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아셔야 돼요. 내용을 알려 하지 않아도 알아져요, 내용이. 근데 수행적으로는 내용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일어났다는 것, 한다는 것. 우리가 시각적 대상을 볼 때 본다는 것이 우리 관심이에요. 무엇을 본다는 건 관심이 없어요. 본다는 게 관심이에요.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건 관심이 아니에요.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생각한다는 게 우리 관심이에요. 보살님께서 알아야 된 것은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 일어났다는 것과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일어났다는 것, 한다는 것,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 생각이 났다. 무슨 인터뷰 생각이 났다. 이런 어떤 내용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생각이 일어났다는 데 관심을 두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보살님 알아야 될 대상이 그거예요. 예,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세요.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아십시오. 가볍게. 생각이 있다고 아시면 돼요. 그렇게 아시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알고 알아차림 해나가냐면요. 우리는 실제 하는 것을 알고 싶어요. 생각은 내용이 실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 글과 어떤 영상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로 생각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 관념이란 거예요. 언어는 순수한 관념이거든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 내용들이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생각한다는 작용이 실제예요. 실제를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는 실제 하는 것, 법을 이해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빠라마트라고 그러죠. 실제하는 법을 이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실제하는 법에 관심을 갖고 알아차림 해나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실제예요. 내용이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생각한다는 것, 그 작용에 관심을 가지세요. 실제 하는 건 다 작용과 성질들이에요. 우리 존재란 것은 계속 유동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고, 작용해 가는 것이에요. 어떤 고정적이고, 분명히 어떤 형상화된 것, 이것들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작용을 알아가야 돼요. 생각한다고 하셔야 돼요. 본다고 하셔야 되고, 듣는다고 하셔야지, 무슨 소리 듣는다, 무엇을 본다,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칭을 붙이지 마십시오. 명칭을 붙이는 것은 수행을 맨 처음 하는 사람은 가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차림 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은 명칭 붙이면 알아차림이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을 잡을 수가 있죠. 대상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명칭을 붙이게 되면 내가 소리라고 하면요. 소리를 내가 이해될 것이 소리인데 명칭을 소리라고 붙이면 내 의식은 소리라고 붙인 명칭으로 많이 가버려요.
소리라는 명칭에 주목해요. 실제 있는 소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소리라는 명칭에 주목해요. 이렇게 명칭 붙인 것은 나중 되면 어떤 특정화된 하나의 대상을 자세히 뭐랄까요, 내가 주된 대상이 있고 그 주된 대상을 자세히 보고 다른 대상을 명칭을 붙이면서 다른 대상을 자꾸 막아가요. 생각하면서 생각이라고 하면서 생각을 막고 소리라고 명칭 붙이면서 소리를 막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어떤 명칭 붙인 역할이 되거든 나중 되면요.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에요. 생각도 이해해야 될 것이고 소리도 이해해야 될 것이고 느낌도 이해해야 될 것이에요. 명칭을 붙이면은 실제 하는 것이 더 가려져요. 그러니까 명칭을 붙이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존재를 인지하면 돼요. 점점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야 대상으로부터 점점 관찰하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어떤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런 알아차림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 느낌이 있으면 이 느낌이 있다고 하시고 또 다른 느낌이 나면 다른 느낌이 있다고 하시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하시고 또 생각이 나면 생각이 있다고 하시고 그냥 가볍게 가볍게 그것이 있다라고 인지해주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옮겨가시면 돼요. 대상들을. 이렇게 가볍게 옮겨갈 수 있으면 수행을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경행할 때는 자선할 때보다 더 쉬워요. 왜냐하면 경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걸으면서 수행해 보셨어요? 걸으면서 수행할 때는 어떤 것이 알아내는가요? 그러니까요. 무엇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다고 아는 거죠. 보려고 했다는 것은 그것을 강하게 봤다는 거죠. 마음을 거기에 두고 그것만 보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바른 수행이 아니에요. 마음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럴 때 보살님이 어떻게 똑바로 걷겠어요? 눈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똑바로 걷는 거예요. 보살님이 발바닥에 신경 쓰고 있지만 눈은 여전히 앞에 거에 주목하고 있어요. 보는 작용 계속 하고 있어요. 누가 옆에서 소리 들리면 보살님 알아들어요. 귀는 자기 작용 또 하는 거예요. 보살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버려뒀어요. 관심만 자기 자신에 가지세요. 그러면 마음은 자기 작용을 자기 스스로 해나가요. 발바닥 느낌 아는 마음은 느낌 알고 흔들릴 때 손에 느낌 아는 마음은 손에 느낌 알고 소리 듣는 마음은 소리 듣고 또 보는 마음은 지가 알아서 봐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그게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 주는 것. 그게 우리의 알아차림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알아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상태를 조작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일어나면 일어난 줄 이해가는 것이에요. 화가 나도 화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화를 이해하려고 그러죠.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어떤 의미 가는가? 이해하게 되면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변해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해 나갈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의 힘은 커져가고 안 좋은 것의 힘은 약해져가요. 자연스럽게 지혜가 그런 작용을 해요. 지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작용을 해요. 좋은 것을 키우고 안 좋은 것을 약하게 하는 작용이 지혜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갈 것은 이해가는 것이지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없애고 하는 것이 우리 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나는 것, 그게 망상이 아니에요. 마음이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테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한다니까 알아주는 것이 우리의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주면 하면 돼요. 자꾸 알아주게 되면 보살님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씩 생겨나요. 이런 이해가 생겨나면 이해가 굴곡진 것을 다 바로요. 모자란 것을 채우고 안 좋은 것을 없애고 하는 것들은 지혜가 자기 스스로의 작용을 해나가는 것이죠.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보살님이 지금은 의지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다 실제 우린 결과들로 연기로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것을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주는 정도로 그렇게 수행하십시오. 그렇게 가볍게 대상들을 옮겨가면서 수행을 한다면 수행을 잘하는 것이에요. 경행하실 때 그냥 발바닥 느낌이 있으면 느낌 있다고 하시고 손이 흔들릴 때 느낌이 있으면 느낌 있다고 하시고 또 소리 들리면 소리 있다고 하시고 이렇게 가볍게 대상을 알아가세요. 그러면 수행을 아주 바르게 잘 출발하신 거예요. 이제 하시죠 보살님 어떠세요? 그렇게 지금 보살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나가시면 돼요. 나중에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알아차림이 되려면은 알아차림이 아주 능숙해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알아차림을 하려고 알아차림이 아주 가볍고 어떤 힘이 좋아졌을 때 나중에 되면은
내가 알아차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차림 해나가요. 그때 되면은 관심이 항상 내게 있어서 마음이 내게 머물러 있어요. 내 밖을 잘 벗어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일상의 삶에서도 알아차림이 잘 돼 나가요. 근데 이렇게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살님이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해나가세요. 지금처럼 그렇게 알아차림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알고 있나? 뭐가 나오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쉽게 어떤 알아차림의 패턴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면은 그렇게 수행해 나가시다가 또 잊어버리면서 사시다가 또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하시다가 이렇게 점점점 능숙해져 나가셔야 돼요. 조금씩 능숙해져 나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그럼 보살님께서 그 알아차림이 될 때, 지금 수행센터니까요, 좌선의 경영 때, 좌선 때는 어떤 대상을 어떻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한 번에 다 알고 계세요? 보살님이 그러면 어떤 소리들, 내지는 느낌들, 뭐 생각이면 생각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한순간 다 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느끼시면 그렇다 하십시오. 그거는 보살님이 생각 보는 것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마음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대상에 마음이 힘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대상은 자연스럽게 약해져 버려요. 근데 좋습니다. 지금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점점 마음이 가벼워져서 생각도 좀 더 쉽게 알아차림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크게 애쓰지 않아도 대상들이 이렇게 다 들어오고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은 보살님은 한 대상을 알려는 마음을 안 낸단 말이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대상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한 대상에 대해서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버려 두면 마음은 그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알아차림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대상들과 내 마음이 상당히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작용들이 이해가 돼요. 그때 아는가라고 질문해 보십니까?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아는가라고 물으면 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아는구나라고 마음에 수긍이 돼요. 수긍이 되십니까? 좋습니다. 그게 수긍이 된다면 우린 그걸 아는 마음을 안다라고 말해요.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 수행의 점차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는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의 아는 작용을 알기 이전에 뭐 소리 듣고 느낌 알고 생각 알고 할 때는 실제 다 내 의식에 잡힌 걸 알아요. 다 관념적인 것을 알거든요. 다 실제가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을 알아라고 하지만 다 실제가 아닌 것들이에요. 근데 아는 마음의 작용을 알면서부터 실제를 대상으로 해요. 아는 마음은 형체가 없어요. 위치도 없고 장소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작용만 있어요. 고유한 그 작용만 존재해요. 아는 작용을 하죠. 그 아는 작용을 내 지혜로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관념화되지 않고 고유하게 그 성질만 있는 것, 이걸 우리는 빠라마타라고 말해요. 지성질도 자기 작용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실제는 법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께서 만약 그렇게 여러 가지 한꺼번에 알았을 때 대상과 마음이 좀 멀어졌을 때 아는가라고 물어서 안다는 게 이해되면은 자꾸 그걸 물으세요. 다른 것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른 것들은 마음이 주도를 해요. 마음이 내버려 둬도 자기들이 계속 알아가는 것을 하고 보살님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아는 것을 체크해 보십시오. 아는 것이 보살님께서 사유적으로 대상들이 알아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은 알지라는 어떤 사유적 결과물이 아니에요. 직관적인 마음의 느낌이에요. 아는가라고 물으면은 아는구나라고 직관적으로 내 마음에 어떤 안다는 것에 대한 수긍이 생기나요. 이게 어떤 알의 느낌, 지혜의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안다는 것이 마음이 이해되는 것. 그렇게 이해된다면은 그게 보살님의 주된 수행 대상이에요. 계속 그거 물으세요. 자주 물어도 됩니다. 계속 그거 물어보세요. 계속 물으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수행할 때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아는가라고 물어보면서 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수행하세요. 안다는 것이 마음에 수긍되면 또 아는가 묻고 자주 그렇게 물으면서 수행해 가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것은 아는 마음의 작용을 알아가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좌선 때 그렇게 된다면 경행할 때는 더 쉬워요. 경행할 때 마음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애쓰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이 이렇게 알아져요. 알아지고 있을 때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아는 마음을 체크하면서 그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그 어떻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행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 전제가 뭐냐면은 수행하는 마음이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법다운 마음이 돼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법다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집착이 없는 마음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과 화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행의 대상이 내게 집착을 가져오는 대상일 때, 내가 강하게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정해놓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강하게 마음이 가치 부여를 하고 있을 때, 그걸 대상으로 수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직장에 일을 할 때,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 이 일을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고 마음이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화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잘해야 된다는 욕심을 갖고 있어요. 이 일을 끝내서 이것을 결과물을 갖고 상사에게 평가받아야 된다는 어떤 욕심의 마음도 존재해요. 이렇게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법다운 마음이 어때요? 그 어떤 상태에 대해서. 그 상태에 마음에 욕심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어떤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아세요. 욕심이 있구나. 내 마음에 어떤 초조함이 있구나.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자기에게 있는 마음 상태를 알아가야 돼요. 마음 상태가 바르지 않을 때는 바르지 않은 그 마음 상태를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1차적인 우리 수행의 대상이에요. 자기 마음이 바르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정말 수행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어떤 지혜가 아주 강해져야 돼요. 그런 것에서 무덤덤할 수 있으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일의 결과에 대해서 무덤덤할 수 있으면 수행할 수 있어요. 보살님은 아는 마음을 체크하면서 그렇게 수행하십시오. 아는가라고 자꾸 물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거사님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거사님 그렇게 만약 사회에 있을 때도 자기의 우울한 느낌이 생겨나고 걱정이 생겨나고 뭐 강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 마음이 변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런 동요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아가신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챔이 있었던 거예요. 알아챔이 있으면은 알아챔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차린 마음의 힘만큼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요.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알지 못하면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힘대로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선택의 기회가 없죠. 나온 대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알았다면은 어떤 그런 여유를 나름 개인적 여유를 가졌을 거예요. 시간이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거든요. 바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거사님이 그때 본 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셨어요. 내 마음이 이렇다. 내 마음이 초조하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 내 마음이 걱정한다. 이런 시각으로 그것을 보셨어요. 사실 나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번뇌거든요. 나라는 게 사실 다 번뇌예요. 그런 것들을 거사님께서 초조한 마음이 일어나면 초조한 그 자체로 보고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걱정한 그 자체로 봤다면은 그런 것을 계속 그 자체에 어떤 우리가 여기서 표현할 때는 자연의 이치로서 스스로의 작용으로 스스로 해나가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그걸 알아갔다면 거사님이 그런 일어남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씩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해가 점점 쌓이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쉽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이 금전적인 것, 내지는 사회적 어떤 성취나 이런 것에 결부되어 있는 어떤 일들, 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대체적으로 우리 마음 상태가 벌써 바르지가 않아요. 그럴 때에도 수행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힘이 아주 좋아야 돼요. 이해가 아주 깊어야 돼요. 지금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대상들은 중립적인 것이거든요. 느낌들, 소리들, 여기에 어떤 우리가 가치 부여할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을 알아가면서부터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님 아까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생각 1분 하다가 또 마음은 다른 생각이에요. 이 생각하는 마음과 이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마음이에요. 마음은
대상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대상이 다르면 마음이 달라요. 한 마음이 이 생각을 했다가 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하는 마음이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는 마음은 저 생각해요. 내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조건 되면 자기 자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고 아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에서 그렇게 또 수행적 삶을 사셨다면은 여기 이 수행하기가 아주 쉬울 거예요. 우선 마음이 끼어있을 때고 활발해야 돼요. 대상들을 이제 호흡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호흡 보는 게 편합니까? 최소한의 의미에서 수행적 의미는 있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의미에서 저기도 관심을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두지 않고 관심을 나 자신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어요. 호흡을 본다는 것은. 근데 그렇게 하는 수행은 사마타 수행이에요. 사실은 하나의 특정 대상을 계속해서 봐나가는 수행, 그것을 집중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나를 괴롭히는 생각 내지는 상황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주목하지 않게 만듦으로써 내 마음의 어떤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마타적 접근이죠. 이건 위파사나 수행은 그렇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은 내게 뭐가 일어나면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면서 해결해 가요. 피하지 않아요. 사마타는 피하는 수행이고 위파사나 수행은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 그것을 이해하면서 극복해 나가요. 화가 일어나면 화 자체를 봐나가요. 초조하면 초조함 자체를 봐나가요. 걱정이 있으면 걱정 자체를 봐나가요. 바른 견해로 봐나가는 거예요. 바른 견해 우리의 무기예요. 지혜가 우리의 무기죠. 화를 단지 화로 알아요. 아니 자연 이치다라고 이렇게 알아가요. 초조함을 자연 이치다라고 알아요. 내 초조함이 아니에요. 초조함 그 자체일 뿐이에요. 초조한 마음일 뿐이에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것을 직접 봐나가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수행, 호흡만 보는 수행, 이 수행은 하지 마세요. 우리하고 같은 길을 가는 수행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 걸 있다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뭐 마음에 크게 고통이 되는 것, 화, 욕심, 어리석음, 화, 욕심, 초조함, 불안, 공포 이런 것들도 알아야겠지만 아주 중립적인 대상들,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하세요. 사실 모든 법의 이치는 다 똑같아요. 느낌을 완전히 이해해도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가볍게 하세요. 뭐 다른 느낌이 일어나면 다른 느낌 있다 가볍게 하세요. 또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가볍게 하세요. 이렇게 일어난 대상을 가볍게 옮겨가면서 알아가는 것, 그게 거사님이 이 수행을 시작하면서 하셔야 될 것이에요. 거사님은 의식이 잡히는 것을 가볍게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알아갈 때도 어떤 의미 지어서 알지 마십시오. 좀 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저게 무슨 소리다, 이건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들린다, 이게 관심이에요. 들음이 있다는 걸 가볍게 인지해준대요. 그럼 다른 것도 들어와요. 그럼 다른 것이 들어오면, 다른 느낌이 들어오면 느낌이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준대요. 이름 지어서 알 필요도 없고 그 부위를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있으면 있다라고 가볍게 알면 돼요. 그럼 또 다른 것들 가볍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들어오는 것이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준대요.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시게 되면 점점 아는 힘이 좋아져요. 안 좋은 마음도 자꾸 쓰면 그 힘이 커져가듯이 좋은 마음도 자꾸 쓰게 되면 그 힘이 커져가요. 아는 마음을 자꾸 알아가게 되면 아는 마음의 힘이 커져가요. 그러면 대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알아가는 것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것 알았다, 저것 알았다,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알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하고 오늘 이렇게 알아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좋습니다. 그렇게 호흡을 알면서 다른 걸 알아도 좋아요. 근데 호흡을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호흡에 마음을 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호흡도 사실은 호흡이 아니고요. 느낌이거든요. 느낌을 갖고 호흡이라고 내가 정해서 하는 것이요. 이렇게 뭐 기관지나 아니면 코나 내지는 배에서 일어난 느낌을 갖고 호흡한다라고 정해서 하는 것이죠. 호흡 자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느낌이거든요. 호흡이라고 하지 마시고 느낌이라고 하세요. 그 느낌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게 있다라고 하세요. 멀리서 알면 돼요. 그냥 있다라고 알면 돼요. 있다고 알면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음을 다른 것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들어오면 다른 것도 옮기고 또 호흡 알아주면 또 호흡 아시고. 근데 호흡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돌아도 상관없어요. 호흡이 다른 대상보다 호흡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수행적 가치는 동일해요.
다른 게 들으면 다른 것 아세요. 또 다른 것 알면 다른 것 아시고. 물론 수행이 능숙해지면 호흡과 다른 것을 한꺼번에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맨 처음 시작하실 때는 호흡을 아주 멀리서 있다라고 가볍게 하시고 또 소리 있으면 소리 하시고 호흡에 돌아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마세요. 또 다른 것 있으면 다른 것 하시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단지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릇 하고 있으면 그릇 하고 있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나면 생각한다고 하시고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시면 돼요. 걷기 명상 해보셨어요? 걷는 건 해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근데 생각을 아실 때 어떤 생각이라고 알 필요 없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수행적 관심이 아니에요. 생각한다는 게 관심이에요. 그 작용 자체가 관심이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에요. 생각한다고 하십시오. 내가 무슨 생각했다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생각한다 내지는 생각이 일어났다 이걸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생각도 없애야 될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다 내버려 두세요. 하면 하는구나라고 알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대상 들으면 또 다른 대상 하시고 마음이 그런데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술 먹고 싶어하는 욕심의 마음이 안주를 보면은 술 먹을 만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내요. 그리고 그것을 내한테 제시를 하죠. 술 먹자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살아오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에 있었으면 벌써 술 먹었겠죠. 마음이 씹힌 드렸으니까. 지금은 수행센터에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아세요. 거사님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생각 그 자체가 일어났을 뿐이에요. 거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서 좀 그걸 먹고 싶어하는 바라면서 일어난 초조한 마음들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아세요. 자연의 이치다라고 아세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알지 마세요. 자연의 이치다라고 그렇게 일어난 걸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가시면 돼요. 가볍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알아가십시오. 호흡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포사하지 마세요. 예, 알고만 있으세요. 그거 이상이 없어요. 그 이상의 또 뭐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주 고상한 거예요. 들리면은 듣는다라고 아세요. 그 암 자체가 중요해요.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안다는 게 뭐냐면 그 들림이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음 그 자체란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연의 이치라고 말하죠.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는구나라고 알면서 그걸 듣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다라는 바른견을 갖고 듣는단 말이에요. 들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느낌이 있으면 느낌 또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다. 자기 스스로 자기작용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것. 그게 정말 가장 고상한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것. 그 다음 정말 뭐 고상한 이해, 지혜, 통찰지 이런 것들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개발돼 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면 일어났다고 아십시오. 들으면 들었다고 아십시오. 느끼면 느낀다고 아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일어난 대상들을 계속 알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알매단 힘, 아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면 나중에는 생각이 나면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어요.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알게 되면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요. 그 힘만큼 자유로워요. 그리고 계속 생각을 알아가게 되면 생각이 뭔지, 작용이라는 게 뭔지, 생각한다는 게 뭔지, 그게 알아진다는 게 뭔지, 뭐 대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마음에 생겨나요. 점점 이런 이해가 생겨나면 생각에 대해서 내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걸 마음이 이해해요. 어느 순간부터. 생각으로부터 괴로울 필요가 없다는 걸 마음이 어느 순간 이해해요. 이런 이해를 통해서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없어요. 보살님이 계속적으로 바르게 알아차림 해나가고 관찰해 가면서 그것들을 이해했을 때 보살님 하면 그런 이해가 생겨나고 이런 이해가 보살님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좀 더 쉬운 게 생각은 다른 대상보다 알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대상은 쉽게 구체적 관념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느낌 하면 어디 있는 느낌이 확 잡혀요. 소리 하면 무슨 소리가 확 들려요. 근데 생각은 애매모호하죠. 이게 형태 좋고 있는 동 마는 동 내용은 있는데 어디 있는지 뭐 어떤 형태인지 상당히 애매해요. 다른 것보다도
알아차림하기가 쉬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린 마음의 힘이 우선 좋아져야 돼요. 그보다 쉬운 것부터 이렇게 알아차림 해 나가십시오. 느낌들, 소리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알기 쉬운 것을 알아차림 해 나가십시오. 가볍게 바르게 알아차림 하는 게 능숙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생각도 바르게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바르게 알아차림 했을 때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생각을 이해함을 통해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무슨 알아차림 해보셨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하지만 물소리 들린다고 알지 마세요. 듣는다라고 하세요. 보살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세요. 듣는다라고 하세요. 듣는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듣는다라고 또 이렇게 말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음이 있다는 걸 인지해주면 돼요. 그게 있다라고 알면 돼요. 꼭 듣는다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정의해서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게 있으면 있다고 알면 돼요. 느낌이 있으면 느낀다라고 꼭 정해서 알 필요 없어요. 그게 있음을 인지하면 돼요. 가볍게 인지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가볍게 알게 되면 다른 데서 쉽게 들어와요. 중요한 것은 이걸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걸 보고 있는 마음이 자유로운 게 중요해요. 느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느낌을 알고 있는 마음이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이게 중요해요. 느낌 있다고 가볍게 인지하면 다른 것도 쉽게 들어요. 쉽게 들어오면 또 다른 것도 쉽게 아는 거예요. 또 다른 것 들어오면 다른 것도 알고 이렇게 바꿔가고 활발해가고 깨어있는 마음 상태가 되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가볍게 하세요. 그게 있다고 가볍게 알면 돼요. 그럼 다른 대상 들어오면 다른 대상 알고 또 다른 것 들어오면 다른 것 알고 이러다가 생각이 나면 생각 일어났다고 아시고 또 가끔 생각이 빠지면 아무 생각 없죠. 그냥 한참 생각하다가 생각했구나라고 알면 생각했구나라고 알고 또 다른 대상을 옮기면 돼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이렇게 그때 질문해 보세요. 뭐가 있지? 내지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질문해 주면 어떤 대상이 드러나요. 그럼 그 드러난 대상을 알아차리면 돼요. 그걸 또 가볍게 알고 또 다른 것 있으면 다른 걸 가볍게 알고 또 가볍게 알고 이렇게 나와서 생각이 빠졌다가 나와서 생각했구나 알고 또 가볍게 알아가고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질문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아는 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알아차림 해 가보십시오. 걷는 건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거 생각 안 해도 알 수 있거든요. 거기 집중 안 해도 느껴져요. 발바닥 느낌이 얼마나 분명한데요. 그거 꼭 안 하려고 해도 우리가 알아줘요. 마음이 얼마나 빠른데요. 그거 강하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것이 있으면 있다라고 인지해주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것이 쉽게 들어와요. 다른 것도 더불어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수행에서. 더불어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다는 말이에요. 가볍게 끼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발을 알게 되면 다른 것이 들어오면 다른 것도 아세요.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하나를 가볍게 알게 되면 다른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옮겨가면서 대상도 알아가는 것, 그걸 하셔야 돼요, 지금. 그걸 통해서 아는 마음의 힘을 점점 키워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자연의 이치다, 알아지는 것이 대상일 뿐이다, 이런 어떤 반응견을 일으켜주세요. 대상을 알아가면서, 소리 들으면서, 이거 자연의 이치야. 왜냐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보살님이 들으려고 안 해도 들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의미예요. 자연의 이치란 말은. 다음에 느낌이 있으면, 자연의 이치네. 보살님이 느끼려고 안 했지만 느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자연의 이치라고 말해주는 것은 이것을 내 것이라고 알지 않고 그 자체로 알아가는 거예요. 느낌은 느낌 자체로, 소리 들으면 들음 자체로. 이렇게 반아가는, 그게 바르게 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보살님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처음 그거요. 아기가 있을 때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것. 이거 정전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이죠. 근데 이걸 통해서는 본질적으로 안 바뀌어요. 마음에 아기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냥 아기는 저변에 있고 선의를 그냥 포장 정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는 거죠. 이 정도에서 이게 아기가 안 드러날 뿐이지 아기는 아주 항상 잠재되어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수행적 바른 접근 아니에요. 수행은 있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기가 일어났으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기를 왜 싫어하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아기는 안 좋은 것이라고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기는 아기 자체일 뿐이에요. 정말 마음 힘이 좋고 수행이 능숙하다면 아기를 아기 자체로 알아요. 마음에 화가 있구나. 화 자체로 아는 것이에요. 화를 화 자체로 알고, 그리고 화를 단지 화로서 이해할 수 있으면 화가 있고
화를 지켜보라는 마음이 화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냥 화 있네라고 재밌게 볼 수도 있어요. 얘가 왜 이렇지라고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화가 내게 영향을 못 줘요. 화를 선의로 덮으려는 마음은 실제로 그 마음 자체가 악이에요. 화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없애려는 마음은 다 화예요. 화를 화로 없앤다면 이건 바르지가 않죠. 바를 수가 없어요. 화를 지혜로서 보셔야 돼요. 화가 있으면 있다고 인정해주고 지 성질도 일어난 것이니까 그것 또한 법이에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조건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화의 마음이. 화가 날 만한 조건이 됐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화를 이해하는 것이지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화가 있으면 단지 화를 보세요. 그리고 보살님 체크해야 될 것은 내가 화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체크해 보세요. 내가 화를 자연의 이치로 알고 대상을 알았을 때 화와 화를 알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괴리감이 생겨나요. 거리감이 생겨나죠. 이 거리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자유로움이에요. 마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건 더 거리감이 생겨나요. 이만큼 화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화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수 있고 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화가 못하는 것, 내지는 화가 내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화의 에너지를 따라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점점 화를 지켜봐 나가면서 마음이 조금씩 이해해 나가요. 이런 지혜들이 마음이 점점 생겨나면 따라서 나중에 화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화가 난 상황에서 좀 더 바르게 말하게 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더 나가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화를 이해하는 것이요. 신념처는 위파사나 수행은 다 그래요. 위파사나 수행은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해가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것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화나면 화났구나 하고 화를 알고 초조하면 초조하구나 라고 초조함을 알고 두려우면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두려움을 알고 나의 두려움이라고 나와 동일시 해줬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와 동일시 해주지 않으면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보살님 또 그 화의 마음이 내가 화났다고 나와 동일시 해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화를 단지 화로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돼요. 우린 왜 수행하는가? 화를 단지 화로 알기 위해서 수행해요. 근데 이런 수행적 조건을 보살님은 억지로 없애려고 해요. 바르지 않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경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해석하기 나름이죠. 보살님 자신의 의지로 바꾸는 것, 이건 사마타 수행적인 거죠, 사실은. 사마타 수행 그렇게 해요. 분노가 있으면 내가 분노하는 대상이 돼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고통받지 않기를 이렇게 자꾸 그 사람들의 자의심을 계속 떠올리게 되면 마음에 자의심이 생겨나요. 자비명상이죠. 물론 이것 또한 불교 수행의 한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하는 법을 이해해 나가는 위파사나 수행적 접근은 아니에요. 이건 사마타적 접근이죠. 내 마음에 내가 내의 어떤 노력으로서 내 마음의 조건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진실한 자비심이 아니거든요. 진실한 자비심은 어떤 자비심인가? 내 화를 이해함을 통해서 화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악의 없이 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정말 진실한 자비심을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자비심이에요. 보살님이 그 화를 이해해야 될 것이지, 물론 부처님이 당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마타적 접근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절대 못 돼요. 부처님이 말씀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사람의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 하나 갖고 모든 상황에 다 대입해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그 화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화를 이해해야 부처님이 화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화 자체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인터뷰하면서 초조한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초조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초조하다라고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초조한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그 주변 상황이 그러하니까 내 마음에 초조한 마음이 조건되니까 지가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보살님은 초조하고 싶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초조한 마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면 돼요. 초조하구나. 초조한 마음이 있네라고 그 있음을 인정해주면 돼요. 이건 자연의 이치지.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아는 그 순간 보살님의 마음의 힘만큼 초조함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마음이 정말 좋다면 초조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신을 볼 수도 있어요. 초조함과의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없을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조건 속에 일어나는 법이 일어나네요. 다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이해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바입니다. 견해가 달라요. 견해가. 물론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 것이 다른 것과 다른 게 이것이요. 그 자체를 보라는 것. 부처님이 경전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죠. 그 이제 뭐 몸이 나인가, 몸이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뭐 괴로움인 것이 이제 맨 처음 뭐지? 몸이 무상한가 영원한가? 예, 무상하다. 무상한 것이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괴롭고 무상한 것이 너의 진화를 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항상 기구들에게 이런 문답을 계속 해나가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런 시각으로 그걸 보라는 거죠. 그게 몸뿐 아니라 마음, 무슨 몸에서 일어나는 아는 마음, 무슨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들, 눈에서 일어나는 아는 마음, 눈에서 일어나는 느낌들, 우리 여섯 가지 감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런 시각으로 보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볼 때 너의 것으로 알지 않고 그 일어난 그 자체로 알라는 것, 법으로 알라는 것, 무상고 무아로 알라는 것.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요. 다른 모든 다른 것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을 살아라. 그런 것도 상당히 어떤 우리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점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달라져요.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서 달라져요. 그런 것들 대부분 그렇게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나예요. 에고거든요. 내 자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은 연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마음 또한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나의 의지 또한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뭐 하겠다는 의도 또한 내 마음의 조건 속에서 상황되니까 일어나는 것이요. 모든 것이 이렇게 조건 속에 일어났다는 그런 시각으로 반응하는 것. 조건 속에 일어났다는 것이 곧 법이죠. 법이다라는 시각으로 반응하는 것이 붓다의 독특한 어떤 시각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만 어떤 고통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예, 보살님 하세요. 아니,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자기 몸의 컨디션이나 마음의 컨디션에 맞지 않는다면 보살님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우리 이 수행센터는 특히 우리가 하는 수행법은 그 어떤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아침 밥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돼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세요. 아침 예불 안 나와도 돼요. 깨어있을 때 수행하시면 돼요. 깨어있을 때만큼만. 마음이 행복해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수행을 해 나가시면은, 보살님은 이 수행을 계속 해 나가신다면 그런 혼란이 다 정리될 거예요. 보살님 스스로가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 그분들은 어떤 실질적 이해를 통해서 그런 말들을, 그런 철학서들을 쓰고 철학적 어떤 이론들을 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실증적 이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수행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말해주는 것은 수행 방법일 뿐이에요. 내가 수행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수행 결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마음에 전혀 안 와닿아요. 뭐 지혜의 통찰지가 어떻게 납니다라고 아무리 말해줘봐야 여러분에게 통찰지가 전혀 안 와닿아요. 근데 이런 수행을 해 나가시면 그걸 보살님 자신 스스로가 알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내에서 그런 게 일어나요. 그런 이해들이 생겨나요. 조건이 되면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면 보살님 어떤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이런 혼란함들이 다 정리가 돼요. 보살님 스스로가 길을 나와요. 불교는 스스로 자기 길을 자기가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수행합니다라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을 뿐이에요. 자기 자신은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이해들, 확신들, 그런 것들은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해보세요. 수행을 해 나가시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것. 보살님께서 이제 어제 오셨기 때문에 어제 수행 방법에 대해 들으면서 이렇게 수행한다고 들었을 텐데, 이제 다른 생각들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 말에 어떤 걸 내포하고 있냐면, 그 생각들이 수행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 그 자체가 수행의 대상이에요.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나의 존재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나면 일어났다고 아셔야 돼요. 생각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있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이걸 보살님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수행의 대상이에요. 다 알 수 있는 대상이에요. 바른 견해 갖고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생기면 어떤 불안감 자체도 수행의 대상이에요. 불안하구나라고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만약 이런 불안감, 지금은 이 불안감이 표출되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단순한 불안감이지만 어떤 고시적 사회 상황 속에서 불안감이 생겼어요. 사회 상황 속에서 불안감이 생기면 이 불안감을 많은 사람들이 나의 불안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불안한 마음은 항상 불안한 생각만 해요. 불안한 생각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요. 점점 더 불안하게 어떤 느낌이 커져 나가고 불안한 판단을 해 나가고 방어적인 것이 판단을 하거나 방어적인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이런 어떤 불안함을 원인으로 한 어떤 행동과 말들을 해 나가게 돼요. 근데 불안한 것을 불안하다고 알아보세요. 아,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보세요. 불안하다고 알면은 그만큼 아는 그 순간 불안함으로부터 그만큼 자유로워요. 마음의 힘만큼이에요, 이거는. 마음의 힘이라는 곧 지혜의 힘인데 불안하구나라고 아는 그 순간 불안하구나라고 안다면 벌써 이해는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혜를 갖고 있어요. 화났을 때 화났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객체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개나 이런 애들은 잘 거의 없을 거예요. 화나면 단지 화났지 화났구나라고 알지 못할 거예요. 거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신을 대성화시키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지혜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불안하면 불안한 줄 알 수 있어요. 알면 그만큼 마음이 불안함으로부터 자유로워요. 힘만큼. 이렇게 자유로우면 좀 더 어떤 불안함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생각들, 어떤 불안함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요. 이렇게 되었을 때 좀 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려면 불안한 마음을 보는 것에 대해서 능숙해져야 돼요. 불안하면 불안한 줄 아세요. 불안하구나라고 이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불안함을 자연의 이치구나, 대상이구나,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고 이렇게 알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다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 그걸 무슨 마음이 이해하셔야 돼요. 알아차리면 해보셨습니까? 다른 대상들, 그러니까 보살님이 생각하는 소리들, 느낌들 이런 건 알아보셨나요? 소리 다 들리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어떤 화해만 일어나잖아요.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내가 코 건다라고 생각해요. 실제 한 것은 소리거든요. 소리가 보살님 귀에 소리가 와요. 그렇죠? 근데 보살님이 거기서 화가 나요. 화는 무엇을 대상으로 나는지 아세요? 화는 코 고는 서로 사람에게 화를 내요. 코 고는 사람에게 화를 내요. 코 고는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보살님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어떤 원인들을 보살님이 관념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낸다고 생각하고 소리 내고 있는 사람을 관념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요. 실제 한 것은 소리예요. 보살님이 알 수 있는 것, 실제로 알 수 있는 건 소리일 뿐이거든요. 소리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면 화가 확 줄어들어요. 소리일 뿐이다. 내가 아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은 소리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면 마음이 그 사람을 관념화시켜내지 않아요. 그 이해가 강해지면 그 사람을 관념화시켜내지 않으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아니 들릴 뿐이다. 자연의 이치다. 소리 귀에 들렸으니까 들리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지혜가 있는 것이고 지혜는 화를 줄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는 아주 바르게 알아차리신 거예요. 일상 수행도 그렇게 해나가십시오. 일상 수행도 알아지는 것을 가볍게 알아가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 어떻게 알아차림하십시오라는 걸. 가볍게 대상들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하십시오. 우리 교사님. 학생이시죠? 네. 예, 어떻게 수행하니까 어떠세요? 집중력을 기르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집중력. 그러면 우리 학생분은 따로 이야기를 하죠. 사마타 수행을 해야겠네요. 그럼 집중력이라면. 예, 그럼 여러분들은 인터뷰 마치겠습니다.